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옆 사람 환영하면서 우리 힘있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너무 소중하겠죠? 뭐요? 말씀 안에서의 평안한 삶입니다. 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평안한 삶 자체를 살고 계시겠죠. 요한복음 방금 봤잖아요.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근심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마음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뭐요? 말씀 따라갈 때. 아셨죠? 그래서요, 오늘 최종의 마지막 결론을 먼저 주고자 한다면, 말씀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여유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씀의 힘을 가장 체험한 한 사람은요, 여유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 속에서 깊이 내공의 힘이,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는 어떤 말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속삭임이 와도 내가 속지 않아요.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디세요? 말씀 안에서 평안한 삶 자체를 살아야겠죠. 이런 응답받는 한 사람이 2024년도에 꿈꾸는 겁니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항상 꿈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뭐요? 말씀으로 2024년도를 다시 한번 편집하고, 먼저 편집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2024년도에 나의 인생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겠다. 그리고요, 전도자로서의 설계와 현장에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미리 하고 가는 사람은,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요, 응답받는 스케일과 기준이 다를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뭐요? 말씀으로. 아셨죠? 여러분의 인생 그림을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라. 한마디로 그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2024년도에는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교회에 더욱 헌신할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더욱 헌신할 자. 응답 받아야겠죠. 그냥이 아니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 뭡니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목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할 자. 여러분, 이 천명, 소명, 사명 매일매일 붙잡고 계시겠죠? 나는 위대합니까? 나는 특별합니까? 나는 어찌 남들보다 잘났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진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으로 답이 난다면 불쌍하고 힘든 자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아까 일부에게 얘기했던 포럼 아닙니까? 이 응답 받는 자가 곧 포럼이 돼야 돼요. 2024년도에 우리 기관의 방향은 계속 이야기하죠. 말씀에 진짜 담난 자가 나와야 돼요. 진짜 말씀으로 먹고 살고 숨쉬고 행복한 자, 말씀만이 해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말씀으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미래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셨다 라고 할 수 있는 자. 이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는요, 행복할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오늘의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요? 많은 사람들,
세 단어로 먼저 말하고 싶어요. 뭐요? 속는다.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속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도요,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도 놓치는 부분이 많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어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어떠한 답을 줄래요? 무엇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단의 틈을 열고 있는데도 틈을 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의 속임수를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 한번 빗대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사단의 틈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듣도록 예배 시간에만 장난치도록 만들도는 사단의 속임수 없나요? 예배 시간에만 오면 장난치고 싶어. 없습니까? 틈과 속임수. 진짜로 우리가요, 답 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하는데 뭐요? 나의 골리앗을 내가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골리앗이 뭡니까? 다윗이 꺾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꺾어야 될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넘기가 힘들었던 장벽이었어요, 골리앗. 그런데 이 골리앗 흑암의 진을요,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금 내가 지금 이 흑암의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나의 골리앗을 내가 재창조를 시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틈과 속임수, 이제는 기독 신자라면 요것부터 결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골리앗,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제는 응답 받읍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했을 때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도받는 방법을 자신의 삶 속에서 놓치고 있다니까요. 말씀이요, 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방법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간구하면서 소망과 꿈을 찾아야 될 사람이 이것을요, 놓치고 멀리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입니다. 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뭐요?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도 놓치고, 하나님께 뜻을 간구하는 방법도 놓치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뭐요? 말씀, 기도, 전도 싹 놓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중에 또 요약을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 나는 신앙생활이 하기 싫어 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교회 언제쯤 안 나갈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교회 밖을 떠날 수 있을까? 멀리 한번 가볼 거야. 나는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대학생 때 이제 청년이 되면 나는 교회 안 나가려고 작정해야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시달리겠죠. 원인 모를 슬픔, 조울증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원인은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몰랐어요? 정답은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놓쳐서 속고 놓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속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자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속는 인생 아닙니다. 사단을 정복하는 정복자 인생을 살자. 놓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셨죠? 그러면 왜 멀리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신 일을 전달하는 것을 멀리하면 안 되겠죠? 복의 근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요,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뭐요? 이제는 정복자로 서라. 세상의 것에 정복자로 서라. 그리고요, 이제는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봐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해답이 되어서 우리 반석교회 앞으로의 30년, 50년, 100년을 두고 이 응답을 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그 여정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 딱 붙잡고 이제는요, 가는 겁니다. 뭐요? 오늘 불평 있었습니까? 불만 있었습니까?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랑 싸웠어.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여러분, 이제는요, 불평보다는 우리는요, 감사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앞에 복의 근원 봤죠?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요 약속 딱 붙잡으면 이제는요, 우리에게 뭐요? 아주 작은 것부터 미션을 잡는 겁니다. 감사할 것을 찾자. 원망할 것 찾는 게 아니라, 아셨죠? 감사할 것 찾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이제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셨죠? 불평보다는, 불만보다는 감사로. 아셨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점검해야 될 거 있어요. 뭐요? 걸어온 길을 두고 여러분 불만이 많으십니까? 불평 많으십니까? 아니겠죠. 이제는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복음을 알게 하신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응답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복음을 알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걸어온 길 자체가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이 과거를요, 발판 삼고 복음을 알게 하신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속에 뭐 문제 없었겠습니까?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낙심할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걸어온 길 자체는요, 복음을 알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걸어갈 길은 더욱 중요하겠죠. 뭐예요? 이제는요,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이에요. 정말로요. 이제는요, 오직 복음만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앞서서 우리 렘넌트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는요,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앞서서 요 기도를 하는 우리 렘넌트가 더욱더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앞에 단어 뭡니까? 평생입니다.
평생 갈 길이에요. 평생.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두고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어디를 가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없어서 참된 기도의 맛을 보는 렘넌트가 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학업 속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전도자가 될 수 있게 없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서 평생 가야 할 그 길에 진짜로 세계에 살릴 렘넌트 리더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는 렘넌트가 이제 돌잔치에 이제 올 때 저는 그때 나은이한테 이 말을 했어요. 나은이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저는 글에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도요, 그 꿈을 꿔야 돼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냥 렘넌트 아닙니다. 렘넌트 지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평생 가야 할 그 길 잊지 말고 말씀 붙잡는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전도하는 지도자, 이 응답 받을 때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처음에 근원 어디요? 구원의 확신 꼭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쉴 만한 그곳으로 가야겠죠. 뭐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뭐요? 쉴만한 물가, 강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죠. 그래서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뭐요? 함께하는 비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쉴만한 그곳은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내면에 빛을 비춰야 돼요. 뭐요? 말씀의 빛.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사단의 그 죄와 저주 배경이 완전 해방되었음을 우리는요, 아는 거예요. 쉴만한 그곳,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시는 일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는요, 나를 배려해라, 나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나를 배려하겠습니까? 첫 번째 있어야 될 건 뭡니까? 나의 안식처입니다. 나의 안식처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딱 소통하면서 너무 행복한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안식처. 여러분에게 평안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더욱 필요한 건 뭐죠?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그래서요, 여러분 남들에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게 고민입니다. 솔직한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지배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평안하고 조용하고 솔직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사모늘의 시스템입니다. 사모늘을 할 때요, 나 막 시끄러운 공간에서 남들과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계속 적는다 칩시다. 요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 하고 있다가 옆에서 말 걸어요. 누가 만약에 찬영이가 취미건사하면 사모늘 하는데
딱 이제 사모를 딱 적는 찬영이가 엄마 이거 밥 했어 하면서 그래 밥 해주러 갈게. 찬영이가 또 음식 뭐 이거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모늘이 집중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사모늘 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건 뭐라 했죠? 평안한 시간. 여러분에게 이 평안한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 돼야 돼요.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과 진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 솔직한 시간. 하나님 제가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만 장난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시간을 오늘도 회복하면서 나의 안식처를 제대로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기서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 자체를 맡겨보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777 이정표의 시간은요, 결국에는 사도행전에 응답받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에까지 그 이정표는요, 그 여정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자체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방향은 똑같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세 가지 뜰이에요. 3뜰. 결국에는 뭐요? 금토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금토일 시대 뭡니까? 토요일만 되면 우리 렘넌트들 놀러가는 그 흐름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라 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어떻게든 친구들과 뭐 어디 저 멀리 가서 노는 그 시간 자체를요, 집중함으로써 주일 자체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라는 거예요. 그 작업이 언제 하냐? 토요일. 여러분, 이 응답을요, 우리가 2024년도에는 받아야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에 저는 이 방향도 넣었습니다. 여러분의 방향도 저랑 같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응답받는 한 사람이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뭐라고 나와 있죠?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가 오로지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때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뭐요?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가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운동의 흐름이 바로 이 흐름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말씀 붙잡고 오늘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꿈과 소망. 꿈과 소망,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나의 CVDIP로 따고 하다야 돼요. 작품. 초등학생 때 꿈꾸는 그 작품은요, 여러분 20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받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제대로 발견한 한 사람이겠죠. 저에게 있어서 어릴 때 뭐 간단한 포럼은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가시더라니까요. 지금 의심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저를 한번 봐보세요, 렘넌트들. 의심되지 않아요. 의심될걸? 하나님 의심될걸? 말씀 저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로 하나님 없다고 하실 건가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뭐 100명 중에 그냥 한 명 하나님이 선택해서 응답을 주신 건가요? 진짜로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오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진짜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 때, 세상이 병자가 많이 일어날 때 여러분을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 지도자로 부른 겁니다. 진짜로 이 가슴에 한이요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사역하고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가정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은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만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렘넌트 때부터 다짐해버리라니까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 세 번째, 주보 보시면 알 겁니다. 불타올라야 된다니까. 불타올라야 돼요. 그냥 막 한번 그냥 예배 한번 드릴게요. 기도 한번 해볼게요. 요러면 세계를 못 살린다니까요. 포항에서 세계 살릴 인물이 나올 거면 우리는 서울보다도 그릇을, 보는 그릇이 좀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불타오르는 나의 오늘을요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울에만 역사하시고 포항에만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울, 포항, 뭐 어디 등등 어느 곳이든 아프리카에서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왜 불타오르지 않고 왜 불을 켜놔도 계속 끌려고 하냐고요. 왜 나의 마음이 말씀을 듣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말씀을 거부해? 저 안 들어도 됩니다. 저 안 들어도 됩니다. 왜 이러는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한 줄기 빛이에요. 한 줄기 빛. 어둠 속에서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붙잡고, 그 한 줄기 빛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공부가 중요할 때가 아니야.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되는지 한번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나의 오늘을 점검하면서, 첫 번째입니다. 불타오르는 나의 오늘. 첫 번째 어떤가요? 9가지 포인트예요. 9가지 포인트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잘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그리고 높이, 넓이, 깊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이 9가지 포인트에 정말로 어찌 보면 엘리트의 규모가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는 예전에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나의 과거를 발판을 삼아서 문제가 안 돼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고민도 해봤고요. 어떻게 오늘을 살리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응답받지? 과거가 어떻게 발판이 되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방향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단 하나더라니까요. 어렵지 않았어요. 위아래, 옆, 넓이, 높이, 깊이가 결국에는 저는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씀에 힘이 임하는 자구나.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9가지 포인트를 붙잡은 한 사람은요, 세상에 가서도 옆에 넓이, 높이, 옆에 위아래 옆을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이 위도 섬겨야 되고 아래도 섬겨야 되고 옆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조금 우리 조금 중직자분들한테도 죄송한 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와서 제가, 오늘이 아니라 몇 주간 봤는데, 그래,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인사 안 하는 건 인정.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이제 웃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렘넌트를 감싸주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이, 어른들이 렘넌트들한테 많이 눌렸어요. 눌린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말씀에 힘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생동감을 진짜로 나타낼 수 있도록, 조금 분위기가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애들이 좀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기관이요. 그런데
우리 어른분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로. 사실 뭐 제가 이런 말 하기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다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렘넌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맞다면요. 우리 렘넌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얘가 뭐 학업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있든 여러분은 평생 항상 매일매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에게만 9가지 포인트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위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는 교회 전체에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에 힘이 나온 사람한테 이게 있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답이 난 사람이라면 이 9가지 포인트는요 정말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불타오르는 나의 오늘 속에 말씀을 넣어보십시오. 불타오르는 나의 오늘 속에 여러분의 열정을 넣어보십시오. 그게 기도가 될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 왜 전도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냐?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여러분 때에서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 내다보냐? 여러분 후대에서 응답을 받을 만큼 언약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십 년을 내다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언약적 한은요 여러분 후대에서 제대로 이루실 만큼 응답을 받아야 돼요. 30년 50년 응답 받으라니까. 아셨죠? 이 응답 속에 우리 반석교회 제대로 된 그림이 오늘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요 나의 직분과 오늘의 사명이 있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기관에 임원들이 있을 겁니다. 임원들 따로 줌 회의해야 됩니다. 임원들 따로 모여서 아니면 따로 그냥 모이든가 따로 회의해야 돼요. 교사분들 따로 모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좀 어찌 보면 응답을 심어주고 또 관심을 줄 수 있을지 따로 회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기관 자체가 응답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 회장이라면, 부회장이라면, 총무라면, 석이라면, 회계라면 내게 맡은 직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나의 사명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교사로서 또 임원으로서 따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승리자 인생이에요. 승리자 인생은요.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다. 결국에 이 사람은 쪽팔리지 않는 인생이다. 라고 바꿔봤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후대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남들이 보기에도 쪽팔리지 않는 인생, 신앙생활 그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저 중직자 저 응답받는 렘넌트 진짜로 배울 점이 많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 인생 사는 거예요. 승리자 인생의 배경 속에 사단에게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자 인생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사단을 그냥 무릎 아래 그냥 땅바닥에 꿀려놓는 그 사람 승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후대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후대가 보기에도 쪽팔리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통로를요 박살내는 겁니다. 흑암의 통로 박살. 제가 내년도 2024년도에는 지교회를 맡기로 했잖아요. 우리 어른분들과 함께 흑암의 통로 박살내야 됩니다. 진짜로 내 현장에 틈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시스템 예습관과 체질이 있을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도 현장 가면 내 아는 사람 없어. 열매 오늘 못 보겠지. 요런 흑암의 진을 빡 박살내야 돼요. 흑암의 통로. 아셨죠? 이제 우리 함께 미래 방향 제대로 가야겠죠. 그러면 말씀 붙잡는 사람 아까 뭐라 했죠? 여유 있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삶.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제일 답답한 사람 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사람 말에 의해서 흔들려서 교회를 떠납니까? 전 진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런지 왜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드리는 게 왜 교회를 나오는 게 사람 때문이었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난 교회 나가기가 싫어. 되는 거예요. 이거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유 있는 삶 자체는요,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인데요, 사람의 말에, 동기에, 명예에, 내 이름에 아무 영향 안 미쳐도 돼요. 그냥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자체를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메시지라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넘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어찌 보면 우리는 치유의 어찌 보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런 응답 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뭐요? 세 번째, 우리는 자, 이 응답을 적겠습니다. 자,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라는 거예요. 아까 그 치유 시스템의 말에서 조금 빗대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뭐예요? 짜증나는 부분 있습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옆에 힘든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요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30년을 치유받는다고 이제 말씀 붙잡고 걸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 성도에서 시험 들었습니다. 저 부분에 의해서 저는 조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존심 상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는요, 사람과 그리고요 조금 이상한 말 의해서 시험 들었다, 교회를 나가고 싶다, 오늘 내일 되면 교회 안 나간다, 요거는요 진짜 끝내야 됩니다. 아셨죠? 그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여기 세 번째 적은 것처럼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은혜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은혜라.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면 진짜로 내게 있는 흑암의 통로 박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될 겁니다. 우리가 평생 가야 할 길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2024년도에는 진짜 말씀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2024년도에는 그냥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획과 방향을 따라가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반석교회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헌신할 자가 더욱 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방향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받는 한 사람으로서 진짜로 이제는 치유 전도학교가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교회라면 제대로 된 응답 속으로 치유 메시지에 더욱더 나오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가정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 응답을 향해서 이제는 2024년도에 우리 더 깊어지고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참맛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은
망대 기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오직 복음을 들고설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키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교회 100년을 짊어지고 갈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